3교시 이과 창조와 책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무에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세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창세기 1장 31절이죠. 그 토브라는 단어가 좋다. 모든 면에서 완성되고 좋고 선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늘과 땅은 꼭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성경에서 천사들의 존재들을 말하죠. 천사와 악한 영들도 다 영적인 존재죠. 그것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인간의 집이다.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처죠. 인간은 이 피조물 중에서 굉장히 작지만 또 지구라는 이 행성에 살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사명을 받고 태어났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럼 이 우주와 또 영의 세계와 또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 온 세계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명령을 주셨는데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창세기 1장 27, 8절의 문화명령이죠. 인간은 복을 받은 존재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셔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좋은 것을 다 주셨고 또 이 세상도 복된 질서로 만드셨죠. 그래서 지금도 이 질서를 회복하는 것,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죠.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이제 과학적인 이해, 성경을 통해서 창조를 이해할 때 이제 과학과 만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루, 날이라는 요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 요음, 하루라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하루를 24시간으로 해석하면 젊은 지구설, 창조과학 같은 젊은 지구설이 되죠. 이걸 Young Earth Theory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요음을 장기간의 어떤 에이지로 생각하는 거죠. 오랜 기간. 그러면 이제 오랜 지구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대 과학과 조화시키기가 훨씬 쉬워지죠. 젊은 지구설에는 한 지구의 나이를 한 10,000년이나 20,000년 정도로 보거든요. 세 번째는 이것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문학적인 틀이다. 하나의 요문, 하나의 프레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 그 창조의 어떤 질서를 첫째 날과 넷째 날을 연결시키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이렇게 연결시키는 어떤 문학적 그 장치이다라는 거죠. 첫째 날에 빛과 어둠과 낮과 어둠이 생겼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이 생겼고 둘째 날에는 공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 그러니까 이제 하늘과 물이죠.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 속에서 육지가 이제 생기죠. 여기서 이제 식물이 자라나요. 여섯째 날에는 기는 생물과 짐승과 사람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죠.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것이 반드시 시간 순서나 어떤로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오늘날의 과학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벌써 첫째 날부터 낮과 밤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지구의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낮과 밤이 있다는 건 우리가 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태양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태양은 언제 나오냐면 넷째 날에 나오거든요.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 이렇게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생성의 어떤 순서, 우주의 생성 순서대로만 써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썼다. 하나님께서 쓰도록 하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또 과학적인 어떤 사실과 완전히 또 어긋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양면적인 성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걸 엄밀한 과학적 어떤 과학적 교과서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성경 창세기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간의 위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을 가졌고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도록 되어 있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는 속성, 공유적 속성을 해당되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영, 그다음에 지혜, 신실함, 선함, 사랑, 거룩함, 의롭고 공평함, 죄에 대해서 진노함, 소원대로 역사함, 자유로움, 또 아름다움, 복됨,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형상성이죠. 인간에게 있는.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다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것을 옛날 번역의 개혁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했는데, 이 단어가 엘로힘인데 감히 하나님이라고 옛날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이 매우 불경스럽게 생각이 되어서 이 엘로힘을 또 천사라고 가끔 해석될 때가 있기 때문에 천사라고 했지만 보다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죠.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이것은 하나님 대신해서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이 아주 고귀하고 높은 존재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막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삼중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 삼중성을 우선은 책에서 보면 창조 세계, 실제 창조 세계, 그 다음에 창조 질서, 그리고 타락한 세상. 요한복음에 주로 나오는 타락한 세계.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서 그 타락한 세상도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또 기독교 세계관에서 보는 식으로 보면 원래 창조한 세상, 타락한 세상, 또 구속되고 회복될 세상, 이렇게 삼중적으로 또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다 인정하는 거죠. 그냥 부정적인 면만 보면 안 되는 거죠. 타락한 세상만. 원래 선한 그 근본적인 구조, 선한 그것이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그리고 아무리 지금 타락했어도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속되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지는 것은, 이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선하게 원래 만들어진 하나님의 세상을 잘 관리하고 현재 타락한 모습, 이 타락의 왜곡과 죄와 싸워야 된다. 이 양면의 과제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어떤 인격과 인권, 행복, 이런 것을 존중해야 되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정의와 또 환경의 문제들, 이런 것을 해결해 나가는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잘 관리하고 타락과 싸우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에서 존재죠. 기독교인이 이 사회에
어떤 질서와 그 기강을 세워주는 그런 마지막 어떤 보루가 되고, 물론 가정을 지키는 보루이기도 하죠. 이 가족을 지키는 이런, 참 우리에게는 굉장한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간에 어떤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나라에 800만이 넘는 기독교인, 개신교인이 있는데 이 한국 사회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개신교가 거의 지금 19% 정도, 20%에 가까이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이단 사이비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고 또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면, 정말 대한민국과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켜준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존경하고 교회를 중요한 사회를 지키는 기관으로 생각을 해주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이제 믿으려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날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저의 질문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창조를 어떻게 인정하고 경험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과제는 제가 따로 올리겠습니다. 과제 관리에. 그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 같이 살아가는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